안녕하세요. YDEH 미션의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생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짓 선생의 교회 성장의 꿈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할 것과 6월 25일 침공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보를 믿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국가부도가 났습니다. 이미 그것을 정부는 알고 있었고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가 부도가 날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불행의 역사가 우리를 엄습하였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한 판에 다 거는 짓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 그리고 이유를 위해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면 자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여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소개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데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마귀의 힘을 빌려 일하는 자라고 비판하자 예수님은 존경받는 선생들을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는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었고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바리새인처럼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모세오경을 모두 외우는 것은 기본이었고 금식과 기도, 헌금과 봉사 어느 것 하나 오늘날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맞지만 그 시대 선생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와 성도들은 자신은 예수님 시대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귀의 자식이라고 치탄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은 무허가 교단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거기서 공부한 것을 믿는데 성경에서 모든 진리를 조목조목 따져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해도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논리도 없고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바로 예수님에게 적대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잘못 가르친 목사의 가르침이 한평생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거짓 선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마음까지 속이면서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정당화합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우상은 교회 성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이전에 목사의 야망입니다. 저도 목사이며 해외 선교사로서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모든 목사와 그 목사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은
교회 성장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해도 사람의 숨겨진 작은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통해 내가 야망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점검하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성장했을 때 한 번이라도 내가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면 야망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교회가 성장하고 난 이후 사람들이 나를 능력 있는 목사라고 칭찬 혹은 인정해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였다면 나는 야망을 숨기고 하나님을 이용해 나를 칭송하게 하기 위해 목회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서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세운 이 기준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양심에서 나오는 이 기준은 저에게 정확하고 바른 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교회를 성장시켜 교회를 크게 만들어 자랑으로 삼고 싶었고 대단히 훌륭한 목사라고 칭송받기 원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러한 꿈을 꾸며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야망인 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성경 구조를 이용하여 교회 성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나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가장 큰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오랫동안 지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교회 성장의 야망은 목사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목사가 이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경험을 계속하지 않으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이 나타나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흥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부흥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즉 아무도 그런 신앙을 아직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짜인 척하는 가짜이며 아직도 젖먹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새벽 기도를 격려하고 주일 성수라는 가짜 율법을 만들어 성도들을 교회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특성과 헌신 예배를 만들어 예배의 머리 숫자를 채우게 합니다. 이런 교회 사역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입니다. 교회 성장의 마음으로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구까지 걸어놓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각종 눈이 번쩍이게 만들 만한 상품을 걸어놓고 전도를 하게 합니다. 각종 교회 행사에 온갖 마케팅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그러한 짓을 하는 목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합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전부를 갖기 원하십니다. 적어도 목사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존경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존경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선생입니다. 저는 1년에 1,000명씩 실제 예배 참석 인원이 성장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모든 사역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역에서 제가 책임을 맡은 부서가 1년에 400명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과 노하우에 대하여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해져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스템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있는 교회 행사 혹은 소규모 모임이 성장 요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들이 교회 성장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교회 성장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성장하는 교회 목사는 교인을 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모두 스스로 신앙이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려야
둘 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느냐에 교회 성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교회가 프로그램을 돌리면 성장합니다. 이것은 목사가 목회적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교회 시스템이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역입니다.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도록 자신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는 자신이 설교하지 않으면 성경도 안 읽고 영적으로 성장도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지금 시대의 목사나 똑같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고 바리새인은 성도들의 존경과 회당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마귀 칭호를 받았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은 돈이 탐나서 헌금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회당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해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물질적 부요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목사보다 더 희생하며 사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늘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그 마음에는 교회 성장이라는 야망이 있었고 청중을 사로잡는 자신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예수님에 대한 질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잘 알고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었습니다. 성도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질투가 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 질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오늘날의 목사가 시대는 달라도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이러려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여 목회하는 이유가 예수님께 마귀의 자식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저는 정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진짜 신앙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이 쳐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학문적으로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박사과정 논문을 마치고 저는 20년 동안 책을 사서 보느라 많은 희생을 하며 사모았던 모든 신학책과 경건서적을 버렸습니다. 이유는 박사 학위를 받도록 공부하였지만 저는 여전히 진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적이었고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 결심을 하고 또 그만두었습니다. 목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변 목사와 친구 목사가 나를 진짜 목사라고 평가를 해주지만 수많은 날 동안 내 마음속 깊이 숨겨져 나까지도 속여왔던 것이 교회 성장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신앙 깊은 척하며 위선된 삶을 산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깊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나니 나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았고 한 달 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반찬이 필요 없이 입술까지 흐른 눈물만 빨아먹어도 간이 되었습니다. 꿈에서도 울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울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울었고 무엇을 하든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이 우는지 눈물을 한번 컵에 담아 보았습니다. 하루에 바가지 한 잔이 나올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소명대로 해외 선교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너무나 밝은 빛을 보았고 불과 구름을 보는 환상과 폭풍 후 환청을 듣고 나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반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이 임한 것이었고, 그렇게 내가 가지고 싶어하던 신앙을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987년 1월 주님께 소명받은 날 제가 경험한 이후 두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눈물은 나의 양심의 고뇌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광에 임한 사건 이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성장과 같은 선교 사역을 하지 않기 위해 내부정동이라는 사역을 선택했고, 선교 후원 모금을 하지 않았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선전하지 않고 조용히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3명은 한국 돈 100원으로 하루를 지냈는데 선교지의 가난한 현지인처럼 살았습니다. 선교사는 후원받는 돈만큼 한국에 보고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사양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다가오는데 이 마음 때문에 저는 지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추어내 내 양심의 가책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바가지가 나는 눈물을 흘리던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법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는지 저는 이렇게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10수년 동안 해오다 보니 이제는 야망의 마음조차 사라졌지만 다시 저에게 위기가 오면 다시 저의 양심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교회 성장의 유혹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꿈틀대는 야망은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저를 그때마다 저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저는 괴로워하며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괴물인 나 자신을 또다시 대면하여 보고 가슴을 치며 슬퍼할 것입니다. 저는 내 속에 있는 교회 성장이라는 우상과 내 속에서 꿈틀대는 야망과의 싸움을 하며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내 속의 양심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나를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신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둘째, 양심에 찔러 괴로울 때 충분히 괴로워하고 통곡하라. 정말 마음이 죽어지는 경험을 할 때까지 충분히 하라.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마음이 해병될 때까지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반복한다. 셋째, 내 속의 야망 혹은 내 속의 마음으로 짓는 죄는 빨리 아내 혹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내가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저는 아직도 내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보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이라는 야망을 어떻게 목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 예수님이 막이라 평가하신 가짜 목사가 되느냐, 성도가 존경하는 진짜 목사가 되느냐 판가름이 됩니다. 자신과 성도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스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목사를 갖기 원합니다. 나와 당신이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